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1 구구단을 외자.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한다. 아들 삼손의 유명세에 비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생소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마노아는 사사기 13장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내세울 것 별로 없는 무명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나는 무명의 인물 마노아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믿는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샘플과 같은 인물이다. 우리는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성공한 인물들에만 주목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초라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자도 있다. 마노아가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다. 너무나 악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왜 무명의 인물 마노아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보자. 우선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나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당시 사회도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본가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첩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잘 달래어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낯선 이들이 머문다는 사실을 안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민망하고 참담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게 마노아가 살던 시대였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 12장 8절 9절. 당시 신앙 지도자였던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는가? 설마 부인 한 사람이 이 많은 자식을 다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13절을 또 보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사사기 12장 13절 14절.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첩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40명, 60명씩 아이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그들조차도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앞장서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사사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이야 오죽했겠는가. 이것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의 비참한 현실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던 당시 상황이었다. 마노아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60대 이상 어른들이 생각하는 혼전 순결과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전 순결은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부터 가졌다고 하면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캔들이었다. 그대로 은퇴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겨도 본인이 직접 당당하게 밝힌다. 팬들의 반응도 축하한다 일색이다. 더 이상 연예계 활동 못하고 매장당하는 일도 전혀 없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 내가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것은 이런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교회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회자의 성적 타락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현실도 가슴 아프고 간혹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교회 안에서 겪었다고 호소하는 믿기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접할 때면 맥이 풀리고 낙심이 찾아온다. 어쩌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탄식이 나온 적이 벌써 여러 번이다. 이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상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다. 악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평범했던 한 사람. 내가 마노아를 귀히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마노아는 달랐다. 그는 타락했던 당시 사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본문 2절을 보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사기 13장 2절.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 같지만 나는 이 짧은 한 구절이 감동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노아가 살던 당시 사회는 타락이 극심했던 때였다. 신앙 지도자들조차 여러 명의 부인이나 첩을 두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마노아는 그런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였을 텐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마노아가 타락했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바보 같았을지 몰라도 거룩과 순결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마노아의 모습을 결코 사소하게 치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본문의 마노아를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 2절.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3절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로 설명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편 3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인간상을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을 보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는 시편 1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매우 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반면 바람에 나는 겨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매우 역동적인 이미지다. 나는 종종 이 두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려본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시대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는 더한 것 같다. 내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가 1983년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미국에 갈 때면 내가 살았던 동네를 종종 방문하곤 한다. 갈 때마다 내가 놀라는 것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바뀐 것이 별로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는 점이다. 어쩜 그때 그 건물이 지금껏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그때 그 가게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말 역동적이다. 언젠가 전에 사역하던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없던 빌딩이 질비하게 들어섰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역동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변하고 움직인다. 사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 활기차고 좋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앞뒤 꽉 막혀 있는 사람보다는 시류에 민첩하고 역동적인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상인 복 있는 사람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신 반면 그분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악인을 역동적인 이미지의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하고 계신다.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비록 바람에 나는 겨는 시류에 민첩하고 빠릿빠릿한 장점이 있지만 그 민첩함엔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없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를 상상해보라. 바람 부는 대로 신나게 나부끼는 모습이 역동적이지만 그 모습이 멋져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부산함에는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록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직하게 뿌리 내린 모습이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류에 민첩하고 눈빛이 빠릿빠릿해야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중심 없이 타락한 시대에 물들어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입산과 압동 같은 사사들처럼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시대의 영향 아래서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기 쉽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처럼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무명의 인물 마노아가 귀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마노아이다. 비록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직하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마노아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이다. 마노아를 묵상하면서 문득 찬양 하나가 떠올랐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자녀가 생기지 않는 난임의 아픔 속에서도 우직하게 가정과 아내를 지켰던 책임 있는 가장 마노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마노아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한 인생이 되고 싶다. 미적분하기 전에 구구단부터 외자. 내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다. 미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워라.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적분 풀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목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구구단을 잘 외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들에게는 종종 이렇게 부탁한다. 신학생 시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이다.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외워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을 못 외우면서 폼나는 고급 수학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할 구구단은 무엇인가? 가볍게 한 말이라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소탐 대실하지 않는 것, 유력한 사람에게만 눈길 주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것, 그때그때 둘러대지 않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고 알차게 사는 것 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우리가 외워야 할 구구단이다. 나는 믿는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구구단 외는 것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같은 놀라운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었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쉽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가슴 아픈 일이 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라는 가슴 아픈 대답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들려오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먼저 믿은 우리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자. 지금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부터 외자. 사사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지 말고 마노아처럼 드러낼 것 별로 없는 무명의 인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복 있는 신앙인이 되자. 구구단을 잘 외웠기에 주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둘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사실이다. 엘리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대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영웅이다. 부패한 왕을 상대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여기에 반해 에녹은 전혀 한 것이 없다. 그저 애 낳고 잘 살았더라 라는 기록만 있을 뿐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 엘리야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는 자꾸 엘리야처럼 기능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소리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엘리야 이상으로 귀한 인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만화처럼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 애쓴 수많은 무명의 인물들을 귀히 보신다.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조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씨의 이야기이다. 이분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인데 콜롬비아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이름이 어떻게 내 귀에까지 전해졌을까? 이분은 쓰레기를 줍다가 버려지는 책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만 골라왔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모은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20만 권이나 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돈이 많은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책 2만 권 사서 도서관 하나를 뚝딱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분의 삶에 주목하고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비록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책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은 만화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한다. 넌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줘? 넌 왜 바보같이 한 여자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 즐기며 살아. 다들 그래.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옳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다. 기죽지 마라. 너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넌 작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만화처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구구단을 잘 외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 첫째로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사기 13장 3절.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사사기 13장 5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기 13장 7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사사기 13장 14절.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마노아 부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귀결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1등을 추구하는 목표 때문에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픈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언젠가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 교회 후배들을 보니 목사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하고. 나 역시 이 범주 안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다만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하나님의 구별은 바로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셨는데 온통 성공한 목사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본을 보이는 교육을 원하신다.
둘째, 우리가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본을 보이는 교육을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조건을 걸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하나 더 있다. 5절을 다시 보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사사기 13장 5절.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낳을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내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라고 조건을 알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 모든 요구사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신 것이 있다. 4절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바로 삼손의 엄마, 즉 아이를 키워야 하는 당사자이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내 아들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신앙교육이 필요한데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 많은 부모가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니?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야? 장로 아들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자. 목사인, 장로인 자기도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 자녀에게 도대체 뭘 바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육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꼭 아들을 향해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독주 마시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하는 네가 먼저 아이를 낳기도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본을 보여라. 나는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도 발견한다. 15절, 16절을 보자.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사사기 13장 15절, 새번역.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가? 아기를 원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란 말씀을 전하자 마노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로 치면 씨암탉이라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사기 13장 16절. 소식을 전해주는 본인에게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이다. 그러자 마노아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사기 13장 19절.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렸는가? 여호와께 드렸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어겨서 그렇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에 둔 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자의 입에다만 융숭이 대접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
16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껏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만 했지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신방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아이들을 만나 한 가지만 하면 됐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일만 했다. 목사님, 떡볶이 2인분 더 시켜주실래요? 실컷 먹고 또 사달라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계속 돈만 냈다. 그러다 담임 목사가 되어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완전히 달랐다. 오래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신방을 받는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가정을 가도 비슷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꼭 모델하우스 같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맞는다. 장롱 문 열면 우르르 이것저것 쏟아질지언정 눈으로 보기엔 진짜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실에 낮은 상을 내온다. 거기엔 3가지가 올라가 있다. 성경책, 감사 헌금 봉투, 그리고 신방원 목사에게 주는 봉투. 이것이 거의 규칙 같은 것이었나 보다. 요즘엔 이런 교회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예전엔 거의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다. 예배가 다 끝나면 봉투 2개를 쓱 건넨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고 이것은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봉투를 받아서 이것은 주일에 직접 헌금함에 넣으시고요. 이것은 거두어 주세요. 하며 도로 건넸다.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사인 내가 그런 봉투에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구미에 맞는 기분 좋은 설교를 해서 더 두둑한 봉투를 받을까 하는 욕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본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다. 너무 고마우니 염소 새끼 잡아다가 대접하겠다고 할 때 나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도 평신도 리더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강단에서 말만 번드르르게 하는 목사이기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가?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너부터 그렇게 살고 자녀를 교육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회복하라. 셋째,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묻는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고 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을 보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사사기 13장 11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사기 13장 12절. 계속 질문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타락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 마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타락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질문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당신의 삶에서 마노아가 보여주는 겸손히 질문하는 모습이 대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언제부터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내 소견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진짜 구구단을 잘 외는 기초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것부터 회복해야 한다.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질문했다. 이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이다. 기도는 내 뜻에 맞는 목표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마노아의 기도의 모범을 보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사기 13장 12절.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았는가? 혹시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시고 그저 내 기도 제목에 응답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오해가 한국교회를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버렸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을 여쭙고 할 일을 여쭙고 나아갈 방향을 여쭈어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기초가 가장 튼튼한 구구단을 잘 외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란다.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1 구구단을 외자.